민수기 16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는 영적 전쟁을 아주 실밀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6장은 영적 전쟁에서 최고급 영적 전쟁의 패한 사례입니다. 실패 사례. 민수기서 1장 1절에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하루에 여호와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이르 가라사대 너희는 신의 광야 교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계수하라. 이게 민수기입니다. 언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누구요? 선민, 택자,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요, 철세상한 하나님의 백성. 값없이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여호와 전에 나왔습니다. 복 받으러 오시오. 천국 갑시다 하고 왔어요. 복 받으러 왔다고 해서 바로 복이 있습니까? 천국 바로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여 가는 것이고 출애굽 때도 영적 전쟁을 하여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수를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 사람 수를 세었어요. 민수기서 1장 이후로부터 이제 영적 전쟁합니다. 가나안으로 진군을 합니다. 42번의 진영을 옮기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사막, 얼마나 넓은 광야 사막이겠어요. 제가 그 출애굽 여정 시내산을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따지면 북한산 정도 되는 개마고원 정도 되면서, 개마고원은 뭐냐면요, 높은 평지란 말이에요. 높은 평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마고원 가보지 아니했지만은 우리가 그 학교에서 수업을 통하여 공부했잖아요.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을 꽂자 높이 올라가서 쫙 평지란 말이에요. 고원, 높이 올라가서. 그 시내 광야도 그래요. 높이가 1,000여 m, 2,000여 m 높은 상태에서 쫙 사막 돌짝밭 공원이에요. 고원이에요. 고원. 시내산 광야 고원이에요. 고원. 얼마나 떼약볕에 덥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름으로 딱 덮어주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딱 덮어주셔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사막 땅이어서 고산지대에 이어서 밤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하나님이 불기둥을 따뜻하게 피우셔가지고요. 요즘은 이런 것을 여러분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때는 지구온난화가 없었어요. 지구온난화가 없어가지고 겨울에 되면 평균 영하 10도는 평균이죠. 노상 영하 10도, 20도는 얼음이 꽁꽁, 한강이 꽁꽁 얼었어요. 한강을 걸어서 건넜어요.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넜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때 사셨던 우리 선진분들 얼마나 추웠겠어요. 똑같습니다. 광야 교회의 시내산 광야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사르륵을,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다 피워줬어요. 저희들 어릴 때에 추우면 부모님들이 집단을 갖고 와서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놔면 나무가 활활 타면서 추우면 얼음질을 하다가, 얼음에서 썰매질을 하다가 손 녹이를 넣고 하고 가지고 불가에 와서 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다 덮으셔서 구름 기둥이라 그러고, 밤에는 불로 다 피우셔가지고 불기둥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42번을 이렇게 옮기십니다. 옮기실 때 말씀을 하시느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진영을 옮겨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와 담이 가로막혀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샤 옮기면 화이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상징 혹은 하나님이시죠. 그래 지금 이제 민수기에서 쭉 진행을 하다가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누가 죽느냐? 출애굽한 선민이 죽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서 택자 선민인데 광야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어디 못 가고 적과 구레로는 가나안 땅 못 가고 죽는 거예요. 이걸 말해서 신약에 와서는 천국 못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목사님 그 천국 못 갔다 어디 나와 있느냐고. 신약에요 이런 이야기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후 믿음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멸망하느니라. 뭐 믿음이 없었어요. 그게 유다서 1장 5절 유다서 1장 2호 아닙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으므로 천국은 뭐가 되갑니까? 행위 구원 아니에요. 믿음의 구원이에요. 믿음이 없으므로 믿었는데요. 그는 네가 복음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광야교회를 진행해 나가다가 여러 곳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16장을 봅니다. 민수기서 16장은 민수기 영적 전쟁에서 최고 고급 영적 전쟁입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에 레위의 정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에 대하여 주보 왼쪽에 제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성경적 역사적으로 제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수를 세는데 12지파 수를 세는데 수를 따로이 넣어주지 아니했어요.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즉 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야고보의 후손이긴 하지만요 일반 성도로 치지 아니하고 한 단계 윗단계로서 지도부를 이루는 족속으로 하나님이 치부리는 거예요. 그 레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급이에요. 고급. 레위 족속도 원래 멸망할 뻔하였다가 출애굽하여서 멸망할 뻔하였다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와 가호를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였더라.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배역하고 엄난 폐역하고 교만 방자하고 그런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배역하는 엄난 폐역하는 그런 때에 엄난 폐역자를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가서 단칼에 찔러 죽여버리고 멸절시켜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살인자죠. 나쁜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 쪽에 볼 때는요 우리의 어려움을 더럽힌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 나쁜 놈을 죽인 자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레위 지파가 똑같이 멸절받을 지파로 가다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별되게 지도부로 계속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지금 민수기서 16장에서 레위의 정손 과서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주보 오른쪽 주보 왼쪽 맨 밑에 보면 이것을 쉽게 풀면요 레위의 아들은 고아시고 고아스의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아들은 고라라.
지금 고라가 지금 반역을 하는데 다시 주보 인쪽을 쭉 다시 보시면 그 레위는 제사장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을 뽑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싹 다 제사장 해야 되는데 싹 다 제사장 해버리면 수종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수종되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하면 제사장 이렇게 동일 용어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사장 직분을 이제 아론의 직계 자손만 그 제사장을 삼고 아론의 직계 자손 아닌 레위 지파는 좀 이거 우리말로 하면 아주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부속물로 선물로 참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부속물로 줬다. 선물로 줬다. 이거 우리 사람 용어로 쓸 용어가 아닌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요 아주 쉽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볼 때는요. 자, 민수기서 3장 6절에서 아론 제사장에게 시종되는 자로 해막, 장막,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일보는 사람으로 해막 시무, 장막 시무, 성막 시무자로 레위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물건입니까? 주어라 말하게. 성경은요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요.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민수기서 8장 19절에서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노라. 이게 뭐 물건입니까? 프레젠트 선물로 주게? 기프트로 주게? 여러분 그렇게 그 비하해서 쓰면 안 되고요. 그런 용어로 쓰면 안 되고 성경은 선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요 모세와 아론 지도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을 감당하시면 뭐 설교자만 성령자입니까?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지휘자도 있어야 되고 반주도도 있어야 되고 성가대원도 있어야 되고 식당 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차량 봉사자 뭐 교회학교 선생님 뭐 안내원 얼마나 교회에 일이 많습니까? 방송 음향 조정 뭐 신문 잡지 편집 얼마나 교회에 성령이 많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그걸 또 당회장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뭐 작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작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뭐든지 다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 식당에 뭐 설거지밖에 안 하고 옵니다. 목사님과 교회 가가지고 설거지만 하고 옵니다. 남편이 들거나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들으면요 이 못된 며느라 교회 가서 설거지 하려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 가지 마! 그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설거지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작다는 일이 아니에요. 작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교회 시무 이렇게 해요. 해막 시무, 성막 시무. 시무란 단어가 요즘 어떻게 씁니까? 시무장로래, 담임 목사래.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그 교회를 시무 중이시래. 은퇴하셨대. 원로 목사님이시래. 시무 중이시래. 시무장로래. 그 목사님 아직도 지금 시무 중이시래. 굉장히 중요할 때만 쓰는 성례계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아론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아론의 직계 제사장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아론의 직계 자손만 제사장을 하라고 왜 하나님 그렇게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지.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따질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만 직계로 제사장 삼고 그 외의 레위인들은 아론에게 돌려라, 붙여라, 선물 줘라. 여러분 이거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용어로 쓰신 것이에요. 그래서 해막시무, 성막시무, 장막시무, 교회시무자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민수기서 3장 10절에 외인이 가까이 와서 아론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면요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감당시키실 때에요
이렇게 직무와 사명과 이걸 명확하게 주시기 위하여서 대들거나 가까이 하거나 하면 죽여버리라 이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리라 한 이 말씀에 의해서 나중에 죽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죽이시겠어? 사랑의 하나님이요. 말씀 지키면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말씀을 배도하고 불순종하면요, 오히려 진노가 임하여서 버림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어디에요? 신약이잖아요. 누구요? 예수님 말씀요. 그래서 민수기서 8장 19절에서도 보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레위인은 선물로 주어서 해막 봉사하게 하라. 목사님 뭐 해막 봉사, 교회 봉사, 교회 시무, 뭐 교회 가서 설거지나 하고 오고, 교회 가서 찬양 인도나 하고 오고, 교회 가서 뭐 콜리게 애기들 뭐 돌봐주고 오고, 뭐 그거 하러 교회 갑니까? 그거 하러 간다니까요. 그게 성령이라니까요. 그게 성령요. 그게 성령이라니까. 성령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요, 우리 애기 그거 보니까 그 꼬마 콜리게들을 몇십 명 모아놓고 막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예배 안 드리려고 막 뻗어 있는 그런 애들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사탕을 입에 넣어주가지고 막 코를 딱 깨가지고 막 예배 중에 똥을 싸면 또 가서 화장실에 가지고 배를 봐가지고 기저귀 잘 닦아줘가지고 눈물 닦여가지고 앉혀가지고 기도 성 이래가지고 기도 시키고 무릎 꿇어서 기도 성 이렇게 해서 그 꼬마가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목사도 못하는 걸 꼬마가 영살짜리 가지고 한 살짜리가 그 얼마나 교회학교 선생님의 노고가 큽니까? 교회학교 우리 사랑하는 딸이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큰 교회 다닌다 카더만은 교회 가가지고 뭐 하나 봤더만은 그 콜리게 그 똥이나 닦이고 콜리게 눈물 닦이고 그거 하고 온다며 교회 가지마. 그게 성령이라니까요. 그게 성령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이요. 그래서 아론에게 선물로 줘서 해막봉사, 성막봉사, 장막봉사 심우하게 해라. 심우라 말이에요. 심우. 여러분 그 대외적으로 볼 때 심우 장로님, 또 장로님 명함을 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귀하신 분이시네요. 심우 장로십니까? 저 은퇴했죠. 그러면요 심우 장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큰 교회는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고 하면 몇 년 후가 되면 몇 세 이상이 되면 은퇴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막 시대껏 다니니까요. 목양에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어느 선에서 벗어났으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1인자에 불과한 거야. 간섭하지 마세요. 저 젊은이 저 장로님이 열심을 다하여서 헌신 충성할 때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 은퇴 장로요. 와서 앉아만 있으시오 이거야. 그 은퇴 장로여도 시무 장로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실 수도 있고 시무 장로이면서도요 은퇴 장로처럼 일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자기가 시무자로서 열심을 다하여서 복 받을 자로 상 받을 자로 지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고라가 시무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때에 가요불급이라고 오바해버립니다. 오바해버립니다. 그게 민수기서 16장 사건입니다. 자, 주보 오른쪽에 민수기서 출애굽기 6장 16절로 21절을 딱 한 도표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 도표는 우리 족보를 보면 족보에 목사님 들어보세요. 족보에 보면 도표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레위 밑에 1남, 2남, 3남, 4남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밑에 1남의 자손 1남, 1녀, 2녀 나오죠. 그 다음 2남의 자손 1남이 1동이 1순이 나오죠. 3남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왔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줘보니까 다 적을 칸이 없어가지고 한 라인만 적어놨습니다. 레위의 아들이 고앗입니다. 고앗의 아들이
레위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보에는 하나만 적었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쳐다보세요. 레위의 아들 1남, 2남, 3남, 4남 쭉 있어요. 쭉. 주보에 어떻게 다 적습니까? 이걸 갖다가. 족보 책도 아닌데. 도표를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고함만 적었습니다. 고아스의 아들 아므람과 이살,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 아론, 모세, 이살의 아들 고라 누구 쭉 있는데 이때에 아므람과 이살은 형제니까 형제 밑에서 난 자녀들은 육적으로 사촌간입니다. 사촌간. 여러분 사촌간이면요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남도 아니에요. 영적으로는요 사촌이지만 육적으로 사촌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선물 준 사람이에요.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주종관계. 아 목사님 뭐 주종이라고 합니까? 주종이라고 하는 정도의 용어를 쓰기에는 뭐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선물로 줘서 모세 지도자가 아론 지도자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역을 감당하는데 옆에 보조사역으로 성막공사 해막공사 하라고 주신 보조자란 말이에요. 보조자. 아 목사님 보조자가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동력자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6장 1절 하반절에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땅을 짓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에서 족장들 지금으로 따지면 총회의 대표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뭐 예당 통합이나 예당 합동이나 뭐 기독교 감리교나 성결교나 우리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는 교단이 크거든요. 교회 수가 몇천 개, 몇만 개가 되거든요. 그럼 총회를 할 때에 큰 교회에서 총회를 하지만은 전국에 있는 교회 대표 목사님들 싹 다 장로 대표 장로님들 싹 다 와버리면요 잠실 운동장 하나 빌려도 부족해요. 예도 광장을 빌려도 부족해요.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 대표자만 교회 100개 중에서 목사님 한 분 이런 식으로 대표자를 뽑아서 오는 거예요. 대표자를. 그걸 총대라 그러고 그걸 총회 대의원이라 그러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기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총대란 말이에요. 총대. 그럼 낮은 자이가 높은 자예요. 높은 자예요. 굉장히 높은 자. 총회에 아무게 뭐 무슨 총회 할 때 그 앉아 있는 분들 보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250명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거스리니라. 여기다 예로 하나 쓰세요. 다수결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다수결 원칙이 아니에요. 다수결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16장 3절에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우리 회중이나 모세 지도자 당신이나 똑같이 다 거룩하지 않느냐? 우리 출애굽했지 않냐? 우리 성별했지 않냐? 우리도 거룩하지 않냐? 왜 그런데 당신만 높고 우리는 미치냐? 이렇게 말이에요. 그게 미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아무나 감당합니까? 여러분 성가대 찬양치 아무나 합니까? 찬양인도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뽑아준 사람이 그때 순번을 쫓아서 그때 한번 하고 그 뒤에는 하고 싶어도 안 시키는 거예요. 대표기도 아무나 합니까? 대표기도 하려면요 5만원 10만원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성령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 자들이요 대들었어요. 왜 모세 당신만 높이냐? 이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당하실 때, 사명을 감당하실 때 사명의 감당의 이 질서예요. 질서.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나요? 다 선거라고 하면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다 존귀한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온 성도가요 제일 귀해요. 오래 믿은 장로요, 목이 고다 빠진요 늙은 닭 권사요, 하나님께 대들고 목사님께 대들은요 고급 고참 장로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내뱉고 싶어요. 오늘 처음 난 성도는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노 하고 귀가 쫑깃해가지고요, 그 여러분과 저는요 질서에 하나님 아셔야 돼요. 질서. 사명에 따라서 맡겨주신 직임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질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질서를.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질서를 이제 따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254명의 지도자들이 자기 명예 전념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요? 나 자존심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 지도자는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대꾸를 안 합니다.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요, 지면에 승하더라.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라.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지면에 승하더라. 지면에 승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 한자 세대는 아는데요, 요즘 세대는 지면에 승하더라 하면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 1등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승리, 필성, 이긴 자, 위너, 이긴 자. 지면이란 말은요 땅에 살아가는, 땅 위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1등이란 말입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면 뭐 1등이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분이다 하고 현대의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레위기 16장 8절 이하로 레위 자손들아 회중을 대신하여 성막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아무나 시키냐? 그 일 억수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 뽑힌 사람만 시키는 거야. 너희들은 정말로 12지파 중에서도 너희들은 귀한 사람이야. 아무나 시키는 줄 알아 하면서 하나님이 혼을 내십니다. 그 위에다가 제사장 직분을 구해야, 제사장 직분은 높고 해막봉사자는 낮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요, 어떤 영계가 열리셔가지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어떤 큰사님 같더라고요. 그런 분이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늘로 상을 크게 짓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충청도인가 뭐 강원도인가 경상북도인가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그 교회를 지키는 꼬부랑 할머니가 있어요. 그 꼬부랑 할머니는요 헌금도 못해요. 돈도 없어요. 목사님도 농사 지어가면서 목회하십니다. 그래 그 할머니는요 할머니여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집에마다 저녁마다 집에서 밥 잡숫고 교회 가셔가지고 우리 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 목사님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나라 구원해 주세요. 주여 우리 자손들 축복해 주세요. 주여 올해도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고요. 할머니가 무슨 지성이 있겠어요? 지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 24시간 중에서 아마 10시간, 20시간은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그 집에 오셔가지고 또 며느리가 주는 밥 잡숫고 또 주무셨다가 또 교회 가셨다가 그 일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이가 하늘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상을 제일 크게 짓고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세계 선교를 했어요, 뭐 교회를 지어바쳤어요, 뭐 설교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그분이 무슨 안수를 해서 병을 고쳤어요, 뭐 했어요? 그 하나님 쪽에서 보시기에 커야 큰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세 지도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모세 지도자 다음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에이민 고라 자손. 고라가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의 사촌이고 굉장히 출애굽의 역사를 다 체험하였고 또 만나의 체험을 다 하였고 미시라기의 체험을 다 하였고 반석에서 물러나는 체험을 다 하였고
신약에 같으면요 500리의 체험을 다하였고 700리의 체험을 다하였고 무리를 걷는 체험을 다하였고 물이 포도주 되는 체험을 다하였고 하나님을 영으로 육으로 다 만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고라 아닙니까? 남입니까? 고라가 남입니까? 그런 아주 영성이 빼어난 자여서 성욕을 지금 고급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야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냐? 제사장은 높고 행악봉사자는 낮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민수기서 16장 11절에 너희 원망했지? 30절에 멸시했지? 알았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원망과 멸시입니다. 원망과 멸시. 민수기서 영적 전쟁의 전체 다에 요소요소마다 영적 전쟁의 요소요소마다 나오는 게 원망이란 단어는요 100% 들어가고요. 원망과 불평은 동일한 용어죠. 원망 불평은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지 이렇게 단어가 꼭 나오더라고요. 꼭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잠깐 우리 민수기서 앞을 하나만 보시면 되겠어요. 민수기서 14장 2절에서 원망했지? 11절에서 멸시했지? 민수기서 14장 2절에서 원망했지? 11절에서 나를 멸시한 것이지? 민수기서 14장 11절 하반절에 믿지 아니한 것이라. 저러고 있는데요? 광야 교회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망했다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 믿지 아니한 것이라. 믿지 아니하면요? 천국은 뭐 가지고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이런 걸 깊이 있게 해석하면요 행위권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고 믿지 아니한 것이라. 믿음 없으면요 천국 못 가는 것이죠. 천국은 뭐 가지고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서 14장 29절에 원망한 자, 30절 하반절에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하면요? 원망한 자,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되고 결단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요 광야에서 멸망시켜버리고. 그러면 목사님 그 신약까지 갖다 대면 됩니까? 유다 기자나 히브리서 기자나 시편 기자나 고린도서 기자나 전체가 다 구약의 예를 들어가지고 천국 못 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유다서 1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시편 95편에서도 말씀하시고. 주부를 조금 진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원망한 자, 여호와를 멸시한 자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민수기서 16장 30절 산채로 음부에 던져버린다. 목사님 음부에 들어가 지옥 아니잖아요. 그래 음부나 지옥이나 여러분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목사님 뭐 아직까지 지옥까지 안 가고 어쩌고 여러분 그거요 교직신학이고 어쩌고 할 것 없이 성경 텍스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부라면 지옥 간 거지 뭘. 땅을 갈라뜨려서 들어갔으면 그거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서 16장 32절에 고라에 소속한 사람과 물건을 산채로 땅이 입을 열어서 확 삼켜버려서 음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소속 잘해야 돼요. 원망자, 불평자, 대적자 그쪽 편에 서면 안 돼요. 고라 지도자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동력자를 삼아가지고 야 우리 4명 부목사들 모여, 야 250명 총대 족장들 장로들 모여, 야 우리 254명이면 힘을 해도 무시 하나 이기겠지? 힘을 해도 이기겠지? 5개로 하면 100%지? 하고 대들었어요. 야, 힘으로 해가 됩니까? 그러면 교회에 뭐 힘센 청년이 뭐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하고 싸워서 이기지. 교회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무장으로 할렐루야.
기도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 사단 귀신의 계기를 싸워서 이겨내는 것 아니겠어요? 머리에는 본의 투구를 쓰고 할렐루야. 가슴과 배에는 의의 흉배를 띠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민수기서 16장 35절에서는요 250명의 총대들도, 여러분 총대는 작은 사람입니까? 초신자입니까? 낮은 성도예요? 아가예요? 할머니예요? 할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주 신체도 건장할 테고 지성도 있을 테고 재력도 있을 테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택함을 받아서 총회에 나가는 자, 총대라 말이야. 총대. 그것을 250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영적 전쟁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요, 누가 먼저 죽느냐? 지도자가 먼저 지옥 갑니다. 지도자가 먼저 지옥 가요. 신약을 따지면요, 목사들이 먼저 지옥 갑니다. 장로들이 먼저 지옥 갑니다. 교회에서요 성력이 높다고요, 존귀하다고요, 총회장이라고요, 대표총회장이라고요, 대표회장이라고요, 무슨 부흥사회 대표회장, 무슨 교단연합회의 연합회장, 이런 사람들요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기 쉽습니까? 창세기 때부터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다 해가지고요 마귀에게 졌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뭘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요 옛뱀 마귀 사단 귀신에게요 말씀이 미혹당해서 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오른쪽 밑에서 둘째 단에 시편 95편 10절에서 내 도를 알지 못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미혹당해서 광야에서 매질 받았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당했다. 아담과 이브와 옛뱀 간에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망사단 귀신은 안 죽으리라. 죽는다, 진짜 죽는다, 안 죽는다고 중간에 다 줘보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미혹당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맞췄지. 성경은요 비스무리하게 맞았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성경은 1.1핵도 올고져야 됩니다. 올고져야.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이 미혹당했다. 시편 95편 10절 내 도 하나님 말씀도를 알지 못하고 미혹당해서 광야에서 멸망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3대 제약으로 충만하다.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언제까지? 요한일서는요, 요한서시는 종말 아닙니까? 종말 때까지. 몇 대 죄로요? 3대 죄로 충만하다. 3대 죄 중에서요, 제일 마지막 죄가 뭐냐요? 명예존령죄. 이 생의 자랑죄입니다. 명예존령죄를 누가 범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250명의 족장들이 명예존령죄를 범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바쳤어요. 목사님 제가요 장로님 제가요 그때 조심해요. 그때 목이 곧으면요 다 바치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때에 따라야 해요.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내 걸 그렸습니다. 언제 네 거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어요? 요만한 빗덩어리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의관을 갖추고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풍족하게 주신 것 가지고요 조금밖에 못 바치고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말이지. 내가 다 바친 것처럼 우리가 이거 은혜 받고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렸다. 이 범죄한 천사가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거예요. 천사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도 수종되는 거예요. 천사는 영계의 영물이지만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요 자유로워요. 천국도 왔다 갔다 천국도 왔다 갔다 지옥도 왔다 갔다 천국도 이렇게 영물이니까 우리는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보이고 기도 안 하면요 육계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저 사거리 가려면요 천사 마귀 사단은요 벌써 갔다가 왔어요. 우리는 이제 계단 내려갑니다. 계단이요. 18, 계단 내려갑니다. 왔다 갔어요. 벌써요. 그래서 그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시키려고 뽑아줬더만은 천사장으로 뽑아줬더만은 이게 교만 방자에서 자기 지위가 뭐예요? 명예존영을 드러내면 안 되는 지위예요. 수종드는 지위지. 수종드는 지위. 시무장로 지위지. 성막봉사, 해막봉사처럼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받아서 지옥 보낸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14장에 드리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NIV 성경에서는요 오 모닝 스타, 아침을 밝히는 스타니까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어떤 한 사람의 아침, 어떤 한 나라의 아침, 어떤 한 기업체의 아침, 어떤 공동체의 아침을 밝혀줘서 그 기업과 그 공동체가 잘 되게 해주면 굉장히 존귀한 계명성으로 쓰임받았던 루시퍼 천사장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비교해 반역죄를 지어가지고 KJV, 킹 제임스 버전 KJV에서는요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아침을 밝히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 해가지고 이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천사가 반역하여서 지옥 가버린 겁니다. 자, 말씀 결론 짓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히브리서입니다. 시작입니다. 누가 이 세대를 노하여서 노자 빨간 동그라미 노하여서 노자 빨간 동그라미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미혹 빨간 동그라미 내 길 내 도를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승인하셔서 맹세해서 절대로 천국 안 데려간단 말입니다. 뭐 해버리면요 말씀에 미혹돼버리면요 마음이 미혹돼버리면요 신약시대도 천국 못 간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의 예를 들어가지고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면서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신약으로 따지면 천국 못 가리라. 구약으로 따지면요 가나안 땅 못 가리라. 자, 중직자는요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훈련하는 게 중직자 교육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증가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 높이는 훈련 받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제요한은요 그렇게 성령을 많이 감당했지만은요 자기는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 보여요? 바람에 불과하다. 보여요? 나는 nothing, 나는 없단 말이에요. 누구만? 주님만이 계시단 말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안 그랬습니까? 주님이요 여러분과도 지금 딱 주님이 오시면요 딱 먹을 거 가서 지옥 보낼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감당 잘 하시다가 복 받으러 상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 받으러 상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장로님 앞에 성도님 앞에 목이 곧으면 안 된다고 이 강사를 외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아멘.